하시나요?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특송은 없죠? 네, 칠려선교회 누구세요? 네,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다음 주에 하세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여기 좀 습한 것 같은데 에어컨을 조금 돌릴까요? 좀 틀어주세요. 좀 추우면 춥다고 여기 얘기해 주시면은 좀 끄도록 하게. 추워요? 네, 트세요 그냥. 자, 나중에 좀 중반쯤에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키우는 개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좀 반반은 아닙니다. 식용과 가족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가족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데 저에게 어느 입장이냐 그걸 묻지 마세요. 네. 그래서 개에 대한 부탁인데 이제 개가 아파가지고 14년 동안 함께 지냈는데 아파서 이제 동물병원에 갔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근데 14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50세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그 개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개는 개가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가족의 입장에서 물어봐 줍니다. 그 개가 어떠냐고. 그러면 너무 슬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키우던 개가 수술을 해서 재활 중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에게는 개가 아니라 이제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저는 가족으로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걔는 어제 재활 잘 하고 있냐고, 그래서 아들은 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저에게 반려동물 한번 키워보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강아지를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목사님 믿을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갖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개를 키울 만한 사정이 아니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긴 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그 개를 개로 여기지 않고 가족으로 여기고 그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개를 병원에 데려간다고 하는 것만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보다 아마 돈이 더 많이 들어갈걸요? 보험이 안 되니까. 보험이 안 되니까 이제 개에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마음을 써가면서 개를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대단하다 여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죠. 왜 제가 개를 기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끝까지 제 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봤을 때 조금 자신은 없다. 그만큼 에너지를 쏟을 만큼의 에너지는 없다라고 이제 스스로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세렝게티에서 말을 타고 달릴 때가 되면 그때는 코뿔소만한 개를 한번 키워보리라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책임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함께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내 주변에서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러시면 다 자요.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책임감 있는 사람들하고 일하면 참 좋아요. 아멘? 그렇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일하기 참 수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지는 분이 있어요. 또 오라고 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할 때 오는 거야.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와. 필요할 때 보면 없어. 필요 없을 때 꼭 있어.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아담과 하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성경의 인물과 내가 얼만큼 닮아 있는가. 그렇죠? 이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원형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의 원형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에게 2장 2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이 외롭고,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이제 취해서 여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이제 근본적인 그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먼지로 만든 사람은 뼈로 만든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 뼈로 만들어진 사람은 먼지로 만든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왜 내 마음을 모르냐고 그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생일 선물로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모델 넘버, 가격, 어느 사이트 링크를 딱 해서 보내주면 그걸 딱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분들이 남성분을 대하고, 또 남성분들이 필요한 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럴 때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는 겁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남녀가 사랑했습니다. 남녀가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감정이 식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좋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하는데, 싫을 때는 정말 그 감정이 식어버리면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책임감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은 변하지만 의지는 그래도 어느 때 이렇게 변동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의 감정이 아니라 책임감이에요. 좋을 때 오고 싫을 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좋을 때도 싫을 때도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정을 넘어선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갈라졌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인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었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9절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아담이 1타 2피 하는 거예요. 1타 2피 아시죠? 네? 1타 2피. 그 고수톱에서 하나를 딱 쳤는데 쌍피를 얻었을 때 1타 2피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이, 그거 아닌가요? 아담이
원망을 하는데 동시에 두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하와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 말은 당신이 여자를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 여자의 꿰매 빠지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보내주신 것이 1차적인 잘못이고 이 여자가 나한테 열매 준 것이 잘못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늘 핑계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분명히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편이세요? 남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편이세요? 남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러나 책임질 때 책임질 줄 아는 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 아닌가요?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그러면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하와에게 물어봐요. 하와에게 물어보는데 하와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야 되는데 뱀의 이야기를 못 들어본 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하와는 뱀에게,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핑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심리학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 방관자 효과가 뭐냐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 사람을 잘 돕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구경꾼 효과,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1964년 오후 3시 30분에 이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자가 40여 가구가 있는 마을에서 강도에게 30분 동안 폭행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30분 동안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40여 구가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라테인과 로빈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방을 여러 개를 두고 혼자 들어가는 방이 몇 개가 있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방을 몇 개 준비해 놓고 문을 열고 연기를 뿜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홀로 있는 사람들은 2분 내에 75%, 예를 들어 100명이면 75명이 신고를 했고요. 다수가 들어있는, 여럿이서 있는 사람들은 6분 내에 불과 100명 중에 13명만이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누가 하겠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를 개척해 나가고 스스로 어떤 고난을 직접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전가하고 피하고 떠넘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지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탓이라고 그러고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가 원래 그렇대. 시작. 여기서 보면 작은 교회에서 참 교회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 큰 교회 오게 되면 일을 열심히 하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등한시하게 되나요? 나 없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분들도 기회를 줘야죠. 이러면서 이제 서로 내 마음 속에서는 뭐죠? 내 마음을 좀 떠넘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책임을 전가하고 네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탓이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 탓이라고 하는 거죠. 애가 공부를 좀 못해.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을 바꿔라. 어머니 성으로. 그리고 아들이 뭔가를 잘해.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해? 쟤가 나를 닮아서 그렇다고. 우리 집의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당신을 닮았다고, 잘하는 건 다 날 닮았다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런 건 다 나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탓을 하는 거. 좋은 건 내 것, 안 좋은 것은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와와 그 다음에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막 핑계하잖아요. 군대 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 탓을 하면 엄청나게 맞아요. 그럼 살기 위해서 뭘 하냐면 내 탓이라고 해야 돼요.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 탓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후임이 잘못해도 선임 잘못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내 삶에 도움이 됐었어요.
만약 저랑 같이 일하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제가 있다라고 합시다. 전도사님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컴플레인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잘못했는데 제가 혼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말하는 분도 알아요. 제 잘못이 아닌 걸. 그러나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풀 꺾이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원래 책임지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너 탓입니다. 네가 해야 됩니다. 나는 하기 싫습니다. 당신이 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하는 삶에서 제가 해야죠. 이것은 제가 책임져야 되는 일입니다. 제 탓입니다로 바뀌어지는 삶이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이제 제가 할게요. 저는 연예인들 중에서 유재석을 참 좋아합니다. 유재석은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뭐 해끼치는 말들을 안 해요. 좀 세워주는 말들을 좀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민이에요. 이상민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빚이 69억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69억이 없으셔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저도 뭐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은 없어요. 근데 69억을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갚을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것을 책임지더라고요. 어느 뉴스에 그 방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형님 동생 하면서 밥을 먹는데 이상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저는 모른 척하지 않고 제가 최대한 정리해 드릴게요. 모른 척하지 않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오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잘못으로 회사가 그렇게 되어서 빚을 졌을 수도 있지만 온전히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직원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 있지만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오너였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고 스스로 갚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죠. 그러나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책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좀 달라 보여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그 포갑 정치에 의해서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가서 총애를 받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선봉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스라엘에서는 안 돼도 여기에서는 한번 한몫 잡아보리라는 생각도 했겠죠. 근데 신하들이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나중에 전쟁에 선봉에 섰다. 우리에게 칼끝을 돌리면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낙향을 하게 돼요. 낙향을 하게 되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아말렉이 광야에서부터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죠. 그 아말렉이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따르던 사람들이 600명이었는데 그들이 돌을 들어서 울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슬픔 가운데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일을 하다가 뭔가 잘못되어서 이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기도하면 바로 오케이 응답하고 일어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고통 당하는 자, 어디에도 받아주지 않는 그들이 400명이 모여서 아둘람 굴에 모여서 다윗을 따랐어요. 그들이 따라서 600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 600명이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신의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좋다.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 600명을 추슬러서 갑니다. 근데 600명 중에 꼭 200명 정도 200명이 못 가겠다고
나 힘들어서 못 간다고. 부솔 시냇가에서 그냥 머물러 버려요. 다윗은 그래, 오케이, 좋다.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모든 걸 회복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부솔 시냇가에서 있는 200명을 칼로 쳐 죽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다윗이 200명을 끌어안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에는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다윗은 못난 사람도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 잘난 사람도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의 좋은 면 중에서 그 면을 좋게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잘한 사람들은 책임져주고 못난 사람들은 책임 안 져주는 건 사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월급 더 줘서 일하게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죠. 교회는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죠. 정말 자기를 정말 잘해내는 사람도 있고 꼭 보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윗은 그들을 다 책임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돌보았고 기도했던 그 목사님들의 책임감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책임감 없는 목사님도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보고 책임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저도 이곳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을 갔는데요, 굉장히 저는 감사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본교회가 울산이었지만 제가 서울에서 본교에 내려가지도 못했는데 본교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감신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갔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4년치의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뭘까요? 그 교회에서 못난 얘 우리가 안 걷어주면은 누가 걷어줄까라고 하는 책임감으로 걷어준 사람이 저잖아요. 거기서 거둠을 받고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버럭하는 사람도 있어요. 책임 안 져도 된다고. 책임 안 져도 된다고. 그럼 책임진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책임진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선택한 일에 대해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거예요. 꼭 보면은 처음에는 확 왔다가 쑥 빠지는 사람들 있죠. 남아있는 사람이 늘 고생하잖아요. 보면은 설교 때 혼날 때도 어떤 사람이 혼나요? 예배 잘 나오는 사람이 혼나요? 안 나오는 사람이 혼나요? 잘 나오는 사람이 혼나요. 여러분, 책임진다라고 하는 건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비교적 이제 인내심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늘 그래서 너는 별로 인내심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에게 기도 제목이고 넌 그게 다루어질 거라고 늘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잘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면 끝을 봐야죠. 목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걸 딱 한다라고 하면 끝까지 가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된다 안 된다가 돼야지 조금 하다가 이거 아니다고 조금 하다가 이거 아니다고 조금 하다가 이거 아니다고. 어떤 일을 딱 하다 보면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습니다. 그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끝까지 가야죠. 목회자가 판단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그게 맞는 길이라고 여러분 믿어주셔야죠.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오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경험치에 따라 다르지만 목회자든 그걸 하기 위해서 좀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작과 끝을 한번 전부 다 그려보고 그리고 일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딱 와서 이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사명을 받으셨죠? 힘들다고 그거나 안 한다고 나가 떨어진 사람들 있으시죠?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힘든 그 순간에, 나도 그만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 여러분 사소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소한 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사소한 것이 얼마나 교회 질서를 만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양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분을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럽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스스로 볼 때 사소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 입 다물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모세를 좋아하는데 제 인생의 마지막이 모세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세 가지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나무 교회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제 목회의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제 인생의 죽음 앞에서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3일 동안 아프고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어뜨지고 3일. 그 정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3일이잖아요. 그 3일 동안 좀 아프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5일 이틀 더 쓰셔가지고 이틀은 나랑 놀다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있어요. 제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왜냐?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끝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마지막 너 못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어떻게 보면 멈추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가라고 할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인정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맞는 거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걸 잘하는 편이에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 잘못하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저는 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부끄럽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라고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죄송한 것은 죄송한 겁니다. 내가 내 판단, 내 고집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말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줄 줄 알고 포용해 줄 줄 아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뭐냐면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힘들면 쏙 빠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힘든데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바람막이처럼 혼자서 욕이란 욕은 다 먹어도 그 자리에서 딱 서서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그게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반응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일이 박수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맞다라고 가는 그 길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이 맞다라고 하시면 욕을 먹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의 역할은 뭐고 아내의 역할은 뭔가요? 전통적으로 남편들이 주로 보면 바깥 생활들을 많이 하고 아내분들이 아이들과 가정 생활을 많이 하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가정 생활도 하고 바깥 생활도 같이 병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사명이 좋다고 하고 싫다고 안 합니까? 그냥 아이가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애를 버리나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주신 아이, 사랑으로 만난 남편, 그리고 사랑으로 만난 아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심심치 않게 졸혼이라고 하는 말이야. 졸혼 아시죠? 결혼해서 졸업한다. 그렇게 하고 싶은 분 계세요? 전 그 말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혼자 자유롭게 즐깁시다. 자유롭게 살아갑시다. 물론 그 말을 쓴 개개인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입장 책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 아버지가 4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힘들어서 자녀 셋을 버렸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 안 듣는다고 버렸으면 저는 여기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죠? 졸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싶지 않고 고통에 직면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졸혼을 외친다 해도 여러분은 가정에서 책임감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도 있고 맡은 사명이 있죠. 오늘 선교회 회장 모임에 늘 가보면은 선교회 회장들의 모임이 온 사람들보다 안 온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는 분들도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매주 안 온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 주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이 오든 오지 않든 간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책임을 갖고 연말까지 다 할 때 하나님께 할 말은 있잖아요. 이것 좀 힘들다고 저것 좀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안 하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가지셨고 끝까지 책임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얘기가 들어요.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닐까? 여기서 동행하자 함께 했으니 죽음 이후에도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이 천국 아닌가요? 여기에서는 기쁘게 하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책임지셨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은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 만나서 마음고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내가 좀 넓어지고 내가 이해하는 폭이 커지고 힘들다고 쪼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책임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생명나무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때 순종함으로 끝까지 시작이 있었다면 끝까지 나를 돌아봐서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끝까지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처음과 끝이 시작과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